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의 그 심령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또 우리의 영혼의 눈을 활짝 열고 우리의 또 영혼의 귀를 활짝 열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이곳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박수로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껏 우리 중심에서 모셔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12시 40분에 교회 옆 체육공원에서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왜 꿈을 거릴까? 라는 책에 보면요, 이 대학생들이 학기 말에 교수님이 내주시는 과제를 언제 가장 많이 내는가? 한 교수님이 20여 년 동안 교수 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언제 학생들이 가장 과제물을 많이 내는지 적어주셨습니다. 이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상이 마감일, 자정 10분 전, 그래서 밤 11시 50분에 그때부터 엄청난 양의 이 과제물을 제출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또 3분의 1은요, 11시 57분, 3분을 남겨두고 그리고 이제 제출을 하고요. 또 3분의 1의 학생은 11시 59분에 그때 그 과제물을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요, 많은 학생들이 그 자정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우리 교수님 그 개인 이메일로 과제를 제출하지 못한 그 기구한 사연들을 장문의 편지로 써서 그리고 첨부 파일에 그 과제를 넣어서 또 교수님에게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11시 59분에 분명히 보냈는데 컴퓨터에 모래시계가 뜨더니 자정을 넘겼다는 거예요. 또 오류 메시지가, 치명적인 오류가 걸렸다고 11시 59분에, 또 11시 59분에 컴퓨터가 다운이 돼가지고 보내질 못했습니다. 이런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으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해야 하는데 그 많고 긴 시간 동안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은 늘 있으면서요.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됐을 때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 기한을 넘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지, 다시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지, 또 교회에 가는 이제 교회 출석을 또 다시 한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그러나 우물쭈물하고 미루다가 결국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교회에 봉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만 흘러간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우리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보면요, 2023년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은 교회에 안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가나안 성도님들이 급증하게 되는 이유 1위가 뭐냐면 얽매이기 싫어서, 귀찮아서 안 나온다는 겁니다. 교회에 왜 안 나오세요? 그 솔직한 마음은 귀찮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것을 자꾸 미루고 싶어서 안 나온다는 겁니다. 2위는 코로나 때문인데요. 비대면에 익숙해지고 교회에 나가야지 하지만 익숙해진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요, 이제 안 나가는 게 더 편하고 1위하고 똑같이 귀찮잖아요.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 그냥 편한 복장으로 하는 일을 하면서 예배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편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지금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 이골 저골 다니면서 사역하고 계시는 중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배를 대고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물고기를 잡고 예수님의 사역과 상관없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VIP의 대상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다시 제자 삼으시고 그리고 11절처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 헌신된 제자로 만드십니다. 어떻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떠난 가나안 성도들을요, 또 예수님께 열심을 가졌었으나 지금은 식어버린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그 열심에 불을 붙일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도록 접근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네, 시몬이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이유에선지 예수님과 떨어져 있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광경을 보면서도 열심히 그물만 싣고 있는 그런 마음이 식어버린 베드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었어요. 그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거든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4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요. 그런데 4장 38절에도 보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 들어 누워있을 때 우리 예수님을 그 가정에 모시고 그 장모님을 또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체험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 이후의 사역에서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5장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뜨거웠던 베드로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베드로의 사이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과 멀어졌을까요? 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그 뜨겁게 사랑했던 그 과거의 신앙에서 지금은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그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과 실제 예수님이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해서 너무나 흥분되고 그리고 너무나 열정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내 인생을 바쳐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삶으로 나를 만들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 베드로로 보면 베드로는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또 로마 전에는 헬라의 압제로부터 그 전에 페르시아의 압제로부터 이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이
외국의 그 힘센 나라로부터 이제 이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이 나라에 다시 그 영광이 찾아오는 그 일을 주도해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그 메시아가 나와서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로마의 이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셔서 이 나라를 다시 부국강병의 나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까, 이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우리 예수님의 그런 기대했던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으시고, 매 다니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거의 알아듣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만 설교하시면서 다니시다 보니까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메시아라고 열렬히 그 뜨거웠던 마음이 점차 식으면서요,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 기대했던 그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의 실제 모습에 많은 차이가 있지 않던가요? 오늘 모습을 보면 우리 베드로가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이런 모습을 곳곳에서 중요한 곳마다 드러내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는, 이 땅에 온 이유는, 메시아로 온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려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이 노발대발 내가 사탄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사탄이 웬 말이냐, 내가 주님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니고 봉사하고 애쓰는데 사탄이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리고는 그 마음이 작게 식어서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은 믿지만 그러나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요, 예수님을 뜨겁게 섬기는 일은 이제 없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가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네, 이 교회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나의 모습은 아닌가,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이유로 보면요, 이 베드로의 모습에는 때가 되면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자신감을 뭐라고 합니까? 네, 요즘 용어로 근자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거 없는 자신감.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떠나 있지만 내가 결단만 하면 예수님을 다시 다닐 수 있어. 다시 신앙은 내가 결심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베드로 안에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네, 우리 최근에 제가 어떤 아는 분 중에 술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술을 끊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요 나이가 되면 술을 끊는다고 그래서 이 나이가 되셨는데 오랜만에 뵀죠. 술 끊으셨어요? 그랬더니 끊으려고 했는데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걸 결단만 하면은 내가 절대로 한 모금도 입에 안 댈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믿어지세요? 네.
우리가 커피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 몸에 나쁜 음식도 내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베드로는요, 항상 이런 마음에 있었어요. 호언장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만찬석상에서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니야,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요, 다시 한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아주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어느 순간에 꼭 교회를 갈 거예요. 제가 마음 먹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꼭 교회를 갈 거예요. 이런 분들.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에 세상을 떠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안타까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오늘도 찾아오시고 또 내일도 찾아오시고 그리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베드로가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말씀을 듣도록 함으로.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참된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VIP인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헌신하기를 미루고 또 우리 주님께 신앙을 회복하기를 미루고 또 예배에 참석하기를 미루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로 이 가나안 성도인 베드로를 제자로 만드신 두 번째 방법은요,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게 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중심 이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 이유는 5절의 말씀처럼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지금 베드로의 입에서, 베드로의 말로 나의 생업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교회에 나와야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쌀이 나옵니까? 밥이 생기나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지 않냐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면 지금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도 허탕치는 날이 많은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언제 물고기 잡아가지고 언제 가족을 부양하고 어떻게 생활을 꾸려갈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 아침은 얼마나 허탈한 아침입니까? 만선의 배로 돌아오기를 꿈꿔요. 그래서 모든 어부들이 바다로 나갈 때 굉장히 경건해집니다. 오늘 정말 이 배에 가득히 채워서 돌아오기를 소망하죠. 그래서 이런 인사말을 못하죠.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분들에게는 물고기 많이 잡으세요. 그러면 그날 재수없는 날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뭘 모르고 물고기 많이 잡으라고 그랬다가 그런 말 인사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조용히 잘 다녀오세요. 무사히 돌아오세요. 그냥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만 오늘도 허창치고 베드로처럼 또 빈손으로 또 돌아와야 되는 그 씁쓸함을 맛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고통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보고도 말씀만 전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밤새고 아주 피곤한 베드로에게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세요. 배를 조금 떼려면 베드로가 그 배에 타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배만 조금 떼어주면 될까요? 예수님만 타고 있을까요? 그 배를 조금 떼려면요, 베드로가 배를 타고 키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배를 안 타보셔서 모르시죠? 배를 타보시면은 배를 이제 조금 떼줘요. 그러면 갯바위 같은데 이제 그 낚시하는 분들한테 그 낚시하도록 태우고 이제 배를 떼서 그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면 배가 부딪히지 않도록 이 키를 선장이 항상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가 파도에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님도 말씀 전하시는데 파도에 흔들려가지고 물에 빠지시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장이 베드로가 그 키를 잡고 그걸 계속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피곤한 베드로, 지금 집에 가서 소주 한잔 하고 쉬어야 되는 베드로를 붙드셔서 키를 맡기시고 예수님과 단둘이 그 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칠 때까지 그 키를 잡고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밤새고 일하고 오신 분, 또 야근 작업하고 오신 분, 주말까지 애쓰며 수고하신, 일주일 내내 수고하시고 오셨더라도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교회에 안 나오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10명 중에 7명, 가난한 성도님 중에 10명 중에 7명, 한 68% 정도 되는 분들이 온라인상에서 예배, 설교, 기독교 콘텐츠들을 이렇게 보고 듣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로 나오셔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비대면의 처음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물을 씻으면서 저 멀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셔요. 그리고는 해안가에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제 아주 가까운 곳에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배에 단둘이 타고 올라가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온라인상에서 듣던 분들, 멀찍이 떨어져서 설거지하면서 자기의 생업 중에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던 분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시간만큼은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요, 그냥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정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 시간만큼은 이 자리에 그냥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바라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신 후가 되겠죠. 그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떠났던 분들, 우리 예수님에게 열정이 식어버린 분들에게 다시 그 열정에 불을 지피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바로 이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물이 찢어지면서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을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네, 물고기를 잡으려면 뭐가 가장 중요한지 아세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뭐가 중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날씨죠. 날씨는 좋다고 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물때입니다. 물때예요. 제가 이제 그 해금강에 이제 목회를 하러 가서 이제 우리 그 마을 분들에게 달력을 나눠줬습니다. 제가 12월에 갔고 1월이 되면서 달력을 이제 100개를 만들어서 가정당 이제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했더니 이 물고기를 잡으시는 분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달력을 딱 보시더니 우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물때가 없다는 겁니다. 물때가 있는 수협에서 나오는 그 달력을 우리는 필요로 하지 물때 없는 달력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몇 물입니까가 인사예요. 오늘은 몇 물이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갈 수 있는지, 오늘은 몇 물이라 지금은 못 가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물때하고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상식과 지식과 또 경험도 없으시고 또 지금 이미 물때를 다 보내고 이제는 물고기가 없는 물때에 들어와서 다시 다음 물때를 기다리는 이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으러 가라는 겁니다. 베드로 말씀을 듣기 전에 베드로였다면요, 분명히 노발대발했을 겁니다. 예수님, 물때 아세요? 지금은 물고기가 없는 때예요. 예수님, 지금 그 좋은 물때에 좋은 날씨에 물고기도 못 잡고 지금 들어온 우리에게, 평생 나면서부터 바다에 살았던 우리에게 지금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라뇨. 말이 되십니까? 그렇게 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 정말 말씀으로 이 확신을 얻은 베드로,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말씀에 비춰서 틀릴 수 있고요. 내가 그동안 정말 이 잔뼈에서 굵은 뼈가 되도록 경험해온 이 모든 것도 말씀 앞에서는 무용지물일 수 있고요. 틀릴 수 있고 또 가짜가 될 수 있다는 거. 지금 감정도 나가고 싶지 않지만 말씀에 비추어서는 이것도 그 말씀에 복종시키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그 나라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나이 든 농부가 그 씨앗을 이제 사가지고 그 씨앗을 뿌렸습니다. 가을의 추수를 기대하면서 씨앗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씨앗에서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을 줄 알았는데 열매가 안 나더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씨앗이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비관해서 이제 농약을 먹고 죽으려고 사놓은 농약을 마셨답니다. 농약을 마셨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농약이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또 살게 됐네. 기뻐서 가족들하고
이 기쁨을 나누려고 술을 사다가 마셨답니다. 그랬더니 온 가족이 다 죽었어요. 술이 가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 네, 그런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랍니다. 네, 우리가 확실하다고 상표 보고 믿고 또 확실하다고 근거를 보고 믿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틀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틀리지 않고 확실하고 진짜인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의 영혼에 닻이 되며 이 말씀만 붙들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베드로에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이런 확신, 정말 예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생명이라는 이 확신으로 우리 가득 찬 우리 이 아침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요, 베드로를 만드신 세 번째 방법은 신앙을 맛보고 스스로 따라오게 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네, 베드로가 신앙을 맛보고요 스스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요.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말하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알아서 스스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은 방송에서 누군가 들려주는 신앙을 듣고 또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간접적인 신앙이었다면요, 이제 직접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에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직접 말씀을 맛보아하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맛보아하는 그 경험이 있을 때요, 그때 스스로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를 맛보고요, 그분 앞에 무릎을 스스로 꿇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바로 그분을 맛볼 때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정말 이곳에 우리 예수님이 임재해 계신 줄 믿으세요? 이곳에 정말 우리 주님이 너무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예배당을 들어오면서부터 그분의 임재 앞에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느끼고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실제 무릎은 꿇지 않지만 무릎을 꿇는 것과 같은 그런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으신가 하는 겁니다. 명설가로 알려진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귀신이 들렸다가 나은 한 집사님을 만나셨어요. 이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이 이제 떠나고 온전해진 집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집사님, 귀신이 들린 채로 처음 교회에 나오셨을 때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물으니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예배 가운데 제가 귀신 들린 채로 나왔을 때 그 임재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두려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나와서 찬양해서 찬양의 곡조가 아예 좋은 찬양을 하고 있네, 그렇게 찬양을 무슨 음악 듣듯이 듣고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가 무슨 다른 목사님의 설교와 내용이 비슷하네, 아니면 잘하네 못하네를 평가하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시라고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사람을 세워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고 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정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라고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 한 며느리가 아기를 낳고요. 네,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요. 아기를 낳아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 시어머니가 아기를 봤더니 자기의 젖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애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저러시는가 보다. 근데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건강도 좀 걱정이 되고 또 시어머니에게 그러지 말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시간을 내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이제 상담을 받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시어머니가 자꾸 저희 애를 데리고 가서 젖을 물리는데 이게 계속 되시는데 어떻게 하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신과 선생님이 걱정할 거 없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딱 하십니다. 맛으로 승부하세요 라는 말씀. 우리 아빠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저희 큰애를 이제 조금 키우면서 배에 올려놓고 이렇게 잠을 자지 않습니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배에 올려놓으면은 얘가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제 거를 한번 이렇게 야, 내 것도 한번 먹어봐.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얘가 안 먹더라고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걸 자꾸 긁어요. 왜냐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안 나오고 뭐 희한하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죠. 네, 바로 이 우리의 신앙은요, 맛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으로 승부하고요, 예배로 승부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로 승부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그래서 이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성장해 가려고 하고 그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부족하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젖을 먹고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과 또 그 말씀의 단맛을 꿀보다도 더한 그 맛을 경험하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이제는 누가 말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스스로 그 앞에 엎드리고 또 이제는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르시게 되는 우리 복된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주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게 하고 주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님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나의 생각이 앞섰고 나의 경험이 앞섰고 하나님, 세상의 지식이 앞섰고 하나님, 또 다른 무언가 앞선 모든 것을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 주님 말씀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승리하며 복받으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